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말이 기록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말.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용하는 말 중에 또 하나의 말은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이 기록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은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방법은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완악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예배해도 소용이 없다. 주의를 송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하지 않고 주일 송수를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뭐 사람들 즐길 거 다 즐기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주일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다 소용이 없다. 헛되다. 라고 하는 말, 헛되다고 하는 말 우리가 이제 많이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일이야. 예배, 헌신, 그런 것들, 기도 다 쓸데없는 일이야. 안 해도 다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회개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 쓸모도 없다. 라는 말이겠죠.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손해다. 라고 말하는 이 언어. 그리고 회개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말이죠. 나처럼 순종했는데 아무 쓸모없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 잘 살고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말. 우리가 그냥 투덜대며 하는 말이죠. 하소연하며 하는 말. 내 헌신과 내 기도와 내 예배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순종하는 내 이 신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쓸모 없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이야. 헛된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투덜거리면서 하소연처럼 하는 말.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세 가지죠.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야, 겸손해봐야 자기 낮춰봐야 손해만 보고 무시만 당하고 다 그러지. 자기 교만하고 자기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그렇게 인생은 살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저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네 번째는 15절 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손해보며 사는 이 모든 삶은 다 손해보고 내가 뭔가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고 그런 일들일 뿐이다. 세상에 보면 다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남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간다. 내가 살아온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이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잘 된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이제 우리 마음으로 많이 시험에 드는 일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생활 잘 하시잖아요. 기도 생활 빠지지 않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즐길 것 다 즐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 잘 살고 벌도 안 받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아무런 벌도 안 받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우리의 투덜대는 말들이 있죠.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섬김과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도 아무런 벌도 안 받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리며 회개하며 그렇게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 낮아지며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이 삶이, 그렇게 나와 살아온 내 신앙생활이 지금 돌아와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고 더 행복하고 누릴 것 더 누리고 누릴 것 누리면서 즐길 것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까? 에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이제부터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 아무 벌도 안 받잖아. 하나님이 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징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며 주의를 지키지 않으며 그리고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실상을 돌아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신앙을 후회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들을 후회하고 내 신앙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덜대면서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투덜대면서 하소연하면서 다 헛거야, 이렇게 살아봐야 이렇게 신앙생활이야, 아무 소용없어, 저 사람들 즐기면 다 즐기며 살아가잖아, 인생 한 번뿐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말고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 16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이 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 그렇게 언어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던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이 내 언어 생활을 다 보고 있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사용하며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그냥 투덜거리면서라도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면서라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인생이 이것뿐이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삶이 지금 이 지경이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듯 하는 말들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 다 그런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라는 언어 생활이겠죠. 이런 이제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들을 다 들으셨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정한 날에, 심판의 날에 분별하신다. 정한 날, 심판 날에 분별하시는데요. 어떻게 분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말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날에 분별하신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보면 합당한 열매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17절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억의 책,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과 행위를 기억해 두기 위해 기록해 두는 책, 기념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 소유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소유라고 할 때는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보물, 보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이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이제 하는 말씀인데 17절 끝에 보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말과 섬기지 않는 자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을 분별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신다. 그래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말, 신앙 고백이겠죠. 존중히 여기는 말을 사용하며 그런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분별된다. 마지막 때 심판날에 하나님은 두 사람들을 분별하신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동안의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 입에서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왔던 하소연처럼 투덜거리며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했던 일들을 나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말들,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라는 말들, 이런 말들을 했던 일들을 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중히 여기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이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며 인정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나도 그리고 내 가족들도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성장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그런 언어 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들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이제 살아가는 삶의 제목 중에 하나는 후회하지 않기를 내 자녀들을 다 양육한 후에 나중에 내 언어 생활을 후회하지 않기를 늘 이제 날마다 애쓰며 또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가 안 나오도록 악한 말이 안 나오도록 저주 같은 말이 안 나오도록 정말 믿고 막 잔소리도 하고 싶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싶고 그런 언어를 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지만 그때마다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또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나중에 내 자녀를 키워놓고 내가 그전에 했던 언어 생활을 후회하지 않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목사로서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는데도 이게 사람의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악해지면 언어가 그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적어도 내 언어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교우들에게 했던 내 말들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다스리며 또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나는 나를 단련하고 또 나는 나를 다짐하고 또 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죽이고 또 죽여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제 삶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승리하며 나아갈지 모르지만 때로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후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날들이 많지 않기를 위해서 이런 후회가 내 인생에 많이 남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내 감정을 추스리기가 힘들고 내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고 내 언어 생활을 내 말을 절제하고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주권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반하는 말이라면
우린 참고 또 참아서 꼭 우리는 내 입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에서 말할 때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복된 언어삶, 그런 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언어 생활, 서로 대화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대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새 가족이 왔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라고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다 들으시고 그 대화를 하며 살아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이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과 인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